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내용.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 세례 요한, 헤롯 왕가를 그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비판해서도 유명했지만 그의 가르침도 뭔가 새로운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무엇이었겠느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게 오늘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어요.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지독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물러서 세례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세례는 정결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지금 교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례가 어떤 기독교 교인이 된다는 통과 의례가 아니고 당시에 그 죄를 매일 와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카톨릭으로 오면서는 고해성사 비슷하게 되어버린 거죠. 자기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씻고 이런 행위들이 유대 전통에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있는 전통이에요, 유대 교회.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비난을 하니까 10절 이하에 군중이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속옷 2벌을 가진 사람은 1벌을 없는 사람에게 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옷 개념이 속옷, 겉옷이라는 개념이 우리 지금 속옷 하면 언더웨어, 뭐 팬티나 이런 걸 생각하지만 속옷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에 입는 옷을 뜻해요. 일반적인 옷이 속옷이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주로 유목 생활을 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밤에는 추위나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이불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역할로 쓰이는 게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것은 늘상 입고 다니는 옷이 2벌 있으면 1벌도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요. 겉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속옷 없이.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남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 이건 뭐 배고픈 사람 먹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세리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는데 정한 대로 받고 그 이상은 받아내지 말라. 이게 세금을 걷는 사람들, 국가나 기관을 통해 돈을 만지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정한 대로만 받고 그 이상은 받지 마라. 뇌물도 받지 말고 필요 이상으로 걷어서 네 돈을 만들지 말고 딱 법이 정한 대로만 받으면 된다. 원칙대로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군인들이 와서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요한은 협박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의 물건을 갈취하지 말고 자기가 받은 봉급으로 만족하라고 일러주었다. 공무원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제가. 봉급에 충실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봉급이 작으면 다른 직업을 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 직업을 택해서 국가적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걸로 뇌물을 받아먹는 건, 그걸로 치부하는 건 아주 좋지 못하다는 거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관공서에 급행료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서류를 빨리 처리하려면 서류 사이에 일부 돈을 끼워 넣어줘야 일을 빨리 처리해 줬습니다. 지금도 동남아나 이런 좀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급행료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국이 그나마 그런 비리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럼 공무원들 사이에 비리가 없냐? 꼭 그렇진 않아요. 하다못해 동사무소, 요새 센터장이라고 하던데 센터장도 그만둘 때 자기네 지역에 있는 허가받기 어려운 지역의 농가를 져서 전원주택처럼 져서 지을 수 없는 땅을 형질 변경해서 마당도 만들고 외부에서 가져다 올 수 없는 나무나 소나무 같은 걸 심어서 꾸며놓고 결국 몇 년 뒤에 이것을 팔아먹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담당 공무원이고 그 지역 사람들을 잘 아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군인들이라는 건 지금으로 보면 공무원에 가까운 거죠. 이 공무원들은 절대 남을 윽박지르거나 속임수를 써서 착취하지 마라. 대표적인 인물들이 판검사들이죠. 죄를 가지고
그 죄의 형량을 거래하면서 돈을 받아 챙기는 거. 지나치게 과도한 수익료를 받아가면서 재판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너희가 주어진 봉급에 만족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 들어도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지키며 살아야 할 마땅하고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사람들이 반응이 재미있어요.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터였으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터였다는 거죠. 유언을 보고 모두들 속으로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온 기독론으로 들어온 메시아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원래 유대교 전통에서 나온 혹은 호대기 근동 지방이나 혹은 거의 모든 종교를 갖고 있는 구세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원래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 하면 바로 이렇게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살고 국가의 일을 맡은 사람은 자기 봉급에 만족하면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살고 세금을 걷어야 하는 사람은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아서 농사를 짓거나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사는 것,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고 가리키는 것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를 보면 이 뒷부분은 요한이 예수에 대한 한 이야기는 이거는 이제 기독론을 갖다 뜯어다 붙인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를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의 기독론으로 오면 메시아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됩니다. 그리스도 역시도 전혀 다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 갖고 있는 공동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같은 뜻이 있다고 했죠. 민족을 고난으로부터 구원한다. 혹은 삶의 고난으로부터 구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종교적인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인 삶, 일상에서의 나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기독론은 철저하게 이걸 종교적으로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는 이제부터 그런 걸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메시아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훼가 에덴에서 이 흙을 주물럭주물럭 거려서 아담을 만들죠. 이거는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엔키 신화에서 따온 이야기예요. 엔키가 흙을 주물럭주물럭 거려서 인간을 만듭니다. 그때 인간을 만드는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에는 신들도 농사를 짓고 신들이 일을 했는데 그 상위 신이 아니라 하위 신들이 노동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노동력을 도와줄 노예로 엔키가 사람을 만들어요. 야훼는 그러면 왜 인간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야훼는 심심해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인간을 만들 때부터 무슨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 야훼가 만들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개념 없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뭘 하나 먹지 말라고 규칙을 딱 정하니까 지킬 리가 만무한 거죠. 그래서 그걸 깨트렸단 말이에요. 그때 내쫓아요. 자기 말 안 들었다 이거지. 그러고는 그때부터 노동하고 땀 흘리고, 이 노동하고 땀 흘리고 하는 건 엔키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원래부터 주어졌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야훼가 뭘 만들었고 안 만들었고 떠나서 그 당시 중동 지역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건 신들을 위해서 노동하는 노예로 태어났다라고 믿은 게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동받게 된 결과가 뭐냐면 수메르 신화에서는 그냥 엔키가 그렇게 만든 거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는 언제쯤에 각성되는 거냐면 바벨론 포로기에 가서야 각성되는 종교 신앙이에요. 자기네들이 고난을 받았는데 이 고난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야훼가 시덥지 않은 신이니까 그렇다고는 이야기하기 싫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해서 찾아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인데, 우리가 왜 범죄하느냐, 다른 사람들 다 범죄했는데
다른 민족도 다 똑같이 범죄하지. 우리라고 특별히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받느냐? 죄로 인해서. 그것은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 야훼에게 불순종하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복귀하면서 성전을 재건축하면서 이런 것들 두 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원죄 지은 죄를 하나님과 계속해서 화목하는 과정으로 화목제, 번제를 드리는 제도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마다 화목제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야훼와 인간 사이에 멀어진 것들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사, 불태워 동물을 태워 올리는 고기 냄새를 태워 올려서 그것으로 자기들과 야훼가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다. 야훼가 우리의 잘못을 크게 탓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거를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바꾸는 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굉장한 개혁일 수 있어요. 해마다 번제도 드려야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 신앙을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도 드려야 하고 뭐 드릴 제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한꺼번에 퉁 쳐서 예수가 모든 걸 다 책임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예수가 한 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야훼가 에덴에서 흙을 주물럭주물럭거려 만들었다고 하는 에덴의 그 아담의 자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지 그 외의 다른 민족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그들에게는 이런 의미도 이게 매년 그 과도한 그 성전 중심의 과도한 제사, 그 다음에 그 율법을 모세 오경을 원칙대로 믿어하는 토라에 대한 그 지나친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복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민족에게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주구장창 이놈도 뭐라고 떠드냐 하면 로마서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 얘기만 추구하고 해요. 이방인은 관심조차 없던 존재란 말이에요, 이 종자가.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은근슬쩍 로마의 국교가 되기 위해서 돈 많은 로마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방인을 은근슬쩍 끌어들입니다. 바울 때부터. 그러나 그거는 로마인 한정이에요. 하얀 피부를 가진 백인이거나 로마인 한정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 같은 유색인종이나 식민지 국가에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에 타당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 유대교의 그 제사, 복잡한 제사와 번제와 그리고 그 율법 해석을 개혁한 치열한 투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유대교, 그것도 유대인이 믿는 유대교 안에서만 가치가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유대교 밖에 오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랑 같으냐 하면 일제강점기에 이토 히로부미가 엄청나게 좋은 일을 했다. 엄청나게 일본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다. 일본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거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한 모든 일은 자기네 유대교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일이지 이방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나중에 교회가 로마인들을 끌어들여야 하니까 로마인들을 끌어들이고 해서 이방인을 쓱 접목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어쩌고 뭐 가지에 적 붙었네, 포도나무가 이런 엉뚱한 개소리를 하면서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론이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일 수 없는 것만큼 분명한 게 뭐냐면 우리는 야훼의 흑인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서가 이야기하는 죄와는 종교적인 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밖에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권하면서 복음을 선포했다. 이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을, 이 문장을, 이 뒤에 붙어 있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예수는 와서 성령으로 불로 성령으로 세례한다, 이런 얘기를 끼워 넣었으니까 이게 복음이지, 이게 없는, 원래 요한이 했던 이야기만으로 복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복음이란 세상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 살고, 주변을, 이웃을 늘 보살피면서 살고, 일하는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범죄하지 않고 정해진 소득,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봉급에 만족하면서 살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사는 것을,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곧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기독론으로, 바울의 기독론으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의미 없는 복음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만 사는데 그게 무슨 복음이겠냐는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한국 여성들을 제사로부터 해방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들이 제사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달림을 달린 것처럼 얘기했어요. 물론 어려운 일이 있죠. 제사하는 거 만만치 않아요. 제사상 차리는 거.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뭐냐 하면, 매주 교회에 가서 100명, 200명씩 되는 교인들 밥을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1년에 몇 번 있는 제사. 많이 돌아와야 10번 돌아오네, 많이 하면은 막 진저머리 난다는 그런 제사에 같은 일을 매주 일요일마다 했다는 거예요. 청소도 해야 하고. 그것뿐입니까? 따라다니면서 신방같이 따라다니고 봉사해야 되고. 교인들 밥만 합니까? 교회에 따라서는 목사 집에 가서 아침부터 새벽같이 가서 교인, 목사 자식들, 그때 도시락 쌀 때는 도시락까지 싸서 바치는 그런 봉사들을 했는데, 이게 무슨 해방이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음이겠어요? 그렇게 하고 천국 가니까 복음이에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정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진짜 이 아이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노력이